저는 이 미국에 한 10년 전에 왔습니다. 별로 안 됐죠. 그런데 그 본의 아니게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일식집에 많이 일을 합니다. 스시 레스토랑 이런 데 일을 많이 하는데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각 지역마다 이 스시 맛이 다르다. 롤 맛도 다르다. 이럽니다. 저희 세크라멘토에도 왔잖아요. 그런데 세크라멘토의 맛하고 산호세 맛하고 다르다. 또 샌프란시스코는 또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스시 레스토랑의 그것의 주인들은 그걸 민감하게 해서 장사가 잘 되는 것을 이렇게 잘 추시한다고 합니다. 이 지역마다 맛이 다른 거 특이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요. 주로 수도권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은 경상도에 내려가서 제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제 친구가 가장 맛있는 짜장면집을 내가 소개해 줄게.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짜장면을 먹었는데 맛이 별로였어요. 영 이상했어요. 그때 알았어요. 짜장면도 서울과 부산이 다르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각 지역마다 음식 맛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어떤 교수님 댁에 머물렀는데 그 교수님이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한겨울에. 그래서 갔더니 이따만하게 아이스크림 콘에 퍼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딱 한 입 베어먹은 순간 먹을 수 없겠다. 너무 진한 거예요. 너무 진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못 먹겠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작년에 한국에 나갔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아이스크림 맛을 보니까 싱겁구나. 제 입맛도 바뀌는구나. 이런 것을 또 알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그 지역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나라에 따라서 다릅니다. 받아들이는 그게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또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하늘나라에서 통하는 스타일과 세상에서 통하는 스타일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끔 착각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도 이렇게 하면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분들, 성공적인 분들을 보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분이 예수님만 믿으면 정말 교회에서 잘할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사실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은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정반대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말하신 참 복이 얼마나 다른지를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의 8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이 시리즈 이름이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입니다. 이것을 줄임말로 하면 뭘까요? 하나교회입니다. 하나교회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게 16가지의 시리즈를 마태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어때야 되느냐 이걸 보면서 우리 하나교회의 모습도 어때야 되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살펴볼 것이 바로 형통함에 대한 것입니다. 복에 대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형통함과 하나님 나라의 형통함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을 비교를 해보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럼 세상의 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팔복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세상 나라의 팔복을 한번 제가 꾸며봤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는데 세상에서는 어떨까요? 심령이 부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이 그들의 것이며 맞습니다. 이 세상은 부유한 자들의 것입니다. 부유한 자들의 것입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신감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칭찬을 받을 것이요. 세상에서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애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약한 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신감이 있을 때 세상이 그들을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는데 어떤 자요?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강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용감한 자가 미인을 차지하는 것처럼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뭐에 줄여요? 정보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요새는 정보의 시대다. 정보를 잘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잘 할 수 있을까에 따라서 정말 이 사람이 부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것을 세상의 법칙으로 보면 냉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정하게 대함을 받을 것이요. 냉철하게, 냉정하게,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냉정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어떤 자요? 명예욕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고유지게 오를 것이며. 시익해야 됩니다. 열심히 명예욕을 가지고 내가 올라가겠다고 다짐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어떤 자요? 승부욕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승리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승리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승리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건 뭐라고 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인기가 그들의 것입니다. 요새는 대인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야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이 세상의 법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이겁니다. 내 자신의 잠재력을 믿으라. 그러면 성공이 너를 따를 것이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 아들 이한이가 태권도에 갔다가 이 말을 듣고 왔어요. If you believe in yourself, you can do everything. 네 자신만 믿으면 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듣고 왔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우리의 잠재력만 믿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오늘날 교회들에게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하면은 우리가 뭔가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듯이 열심히 하면은 교회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탐하는 그 마음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도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의 형통함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형통함과 전혀 다릅니다.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6장 24절로 2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팔복 말씀을 하신 것을 누가의 버전으로 지금 재구성한 것인데, 거기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비료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정반대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명예를 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이런 것이 세상의 법칙이고, 그래서 명예와 물질과 권력을 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저주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 이런 세상 나라의 모습을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 내시지 않을까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힌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클루입니다. 바로 요셉의 형통함을 바라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통함. 요셉같이 형통한 사람이 성경에 없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여기서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함이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것이 형통함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과연 요셉의 삶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형통했습니까? 결국 그러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실 테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형들의 질투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구덩이에 빠져 있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갔습니다. 또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요셉의 삶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결코 형통하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만큼 형통한 이가 없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팔복을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들어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팔복에 따른 그 삶을 바로 요셉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요셉의 심령이 가난했습니까? 맞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는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죽을 뻔했고 종으로 팔렸고 끌려갔고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되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통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요셉이 애통했을까요? 예. 얼마나 울었을까요? 어린 나이에 그 구덩이에 빠져서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끌려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얼마나 엄마 아빠가 보고 싶었을까요? 가족들이 보고 싶었을까요? 그래도 요셉은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입니다. 요셉의 삶에서 위로가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습니다. 네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했습니까? 예, 온유했습니다.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았나요?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도 요셉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총리가 돼서 많은 재산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입니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말랐나요? 받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겠습니까?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righteousness, 이거에 목마른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나라를 긍휼히 여겼고 자기 가족을 긍휼히 여겼던 요셉의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요셉이 마음이 청결했습니까? 청결했습니다. 끝까지 자신을 깨끗하게 지켰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요셉의 모습.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나라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화평하게 잘 정책을 한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나요?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까?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습니다. 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형통함은 다르구나, 세상에 말하는 형통함과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진정한 형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해답을 진정한 형통의 삶의 세 가지 시선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 가지 시선을 우리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바라볼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의 강함을 바라보라, 너의 잠재력을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심령이 가난할까요? 이 가난하다는 말은 그때 당시에 진짜 가난한 사람의 심령도 가난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런 뜻도 있지만 심령이 가난한 이유는 뭐냐면 내 자신의 존재를 확실하게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더 더러운 죄인이 없습니다. 나보다 더 연약한 자는 없습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을 먼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애통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겠습니까? 어찌하겠습니까? 저 이 죄악된 모습을 어찌하겠습니까? 애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통하고 또 심령이 가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선물을 주십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이제 내 자신을 믿고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다. 내 자신의 내가 내 힘을 의지해서 살았던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불순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그런 자신감을 가지지 않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청결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정결한 하나님의 그런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뭘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께 눈이 갑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나는 죽습니다.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됨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우리가 목마릅니다. 하나님 앞에 목마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르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래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고백을 드려야 되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임합니다. 부르짖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언제 부어주실지 몰라요. 지금 부어주실지 앞으로 5년 뒤에 부어주실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짖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 저는 정말로 갈망합니다. 갈급합니다. 주님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외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랑에 중독되면요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 사는 겁니다.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거였습니다. 그것이 앤서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셨는데 그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무엇을 못하냐? 내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그 믿음도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 시선입니다.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이제 그 이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섬겨야 할 영혼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을 바라볼 때 그냥 우리 똑같은 사람 혹은 기분 나쁜 사람 이런 걸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에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바라볼 때 이 영혼은 하나님의 영혼이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이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영혼이구나 라는 시각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한번 주위를 쳐다볼까요? 시선을 한번 보세요. 사랑의 눈으로, 그런 눈 말고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셨습니까? 이웃을 대할 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강팍하게 내가 막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을 보면서 온유하게 그렇게 미소를 한번 줘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온유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우리가 이웃을 바라볼 때 이웃 사이를 화평하게 합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영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 우리 힘들게 하는 영혼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고 싶어져서 우리한테 좀 사랑해 주실 수 있겠니? 이러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긍휼히 여기는 것도 그렇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이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선입니다. 세 가지 시선 다시 뭐라고요? 자신을 바라본 시선은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죄악됨을 바라보시고,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는 이제 이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섬겨야 할 영혼으로 대할 때 우리가 이 팔복이 나타난 진정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형통한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월러크릭 하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연약함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공동체가 됐을 때 이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진정으로 형통한 교회는 그러면 어떤 교회냐? 그것은 바로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닥친 것은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와 우리는 정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형통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형통을 구하고 세상의 성공을 구하는 교회가 될 것이냐, 아니면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가 될 것이냐는 우리가 이 시간 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진정의 형통한 교회는 정말 하나님만이 형통함으로 다가가는 교회. 이 세상의 주위의 모든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진정한 형통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그 전에 보실게요.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의 인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가 진정으로 형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셉의 형통을 바라봅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요셉이 못 참고 그냥 에이 포기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해서 그 기아에서 구원해서 이집 땅으로 이끌어내시는 그런 기적이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그냥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이 말이 아닙니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뒤에 나왔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형통한 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까지 드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드릴 때에 우리가 모든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릴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은 세상에서 보는 그런 능력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의 영혼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땅이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죽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십자가 앞에 죽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형통을 구하지 않고 요셉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므로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진정한 형통함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몰락교회 하나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